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이 긍정적인 사람. 두 번째, 이 감사의 사람이 누굴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사람, 두 번째,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감사의 사람.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 무슨 막 내가 꿈을 꾸는데 뭐 신비한 것을 막 봤어. 막 보여. 그리고 내 몸에 뭐가 찌릿찌릿 막 느껴지고 뭐가 확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그런 느낌 받으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받으면 야, 이 교회 신령하네. 이 목사님 신령하네. 막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뭐가 몸으로 느껴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무슨 체험을 하거나 뭘 보거나 느껴지거나 만져지거나, 심지어는 무슨 이빨이 뭐 금으로 바뀌고 막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해요, 많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교회는 잘 됩니다. 아니,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막 변화돼. 막 변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막 뭐가 변해서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건 이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찌릿찌릿 막 금리빨이 변하고 별거 다 체험했어. 막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별걸 다 체험했어. 이 사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말씀은 많이 알아. 그런데 믿어진 건 없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진 않고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믿어지진 않고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어. 요것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근데 우리는요, 누구한테 밀리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 교회에서 체험을 많이 한 사람. 나 응답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잖아. 나 이거 금리빨 바뀐 사람이요. 어디서 그래? 그런 경험 못 해봤지?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나 죽었다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려줘서 나 불치병 걸렸는데 이거 고침받았다니까 나 살아났어. 이런 사람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냥 명함도.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요, 성경도 많이 모릅니다. 저는 그런 체험도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믿어졌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주신 말씀은 다 믿어졌다고. 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게 난 너무나 느껴진다고, 믿어진다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개념을. 근데 제가 이런 설교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금리빨 박힌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말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잖아요. 내 말씀으로 믿어지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겨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해야 될까요? 귀히 여겨야 될까요? 귀히 여겨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듣질 않는데. 우선 1차는 들어야 돼요. 듣고 그게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이러면 이게 성령 충만해져서 지혜가 생기고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또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남들보다 잘 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뭐다?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뭘 하게 된다? 감사하게 돼요.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지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진 않으실 거야.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실 거고 나한테 복 주실 거야.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주신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 하니까 돈 버는 지혜, 요거 생각하셨죠? 돈 버는 지혜.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이런 거 생각하죠. 그건 세상의 지혜고요. 그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약속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려면, 성령께서 인치시려면,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뭘 들어야 된대요?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에다?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들어. 그걸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요, 감사하는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요, 누굴 말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들. 구원받은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우리가 받은 이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뭐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했죠. 모든 것들, 나한테 주신 모든 것들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이 온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게 불만이야. 마음에 안 들어. 다 짜증나고. 이거는 세상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뭘 하게 된다? 야,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야, 이런 것도 주셨네, 이런 것도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다 싫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다.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다 좋게 보여. 진짜 은혜로 보인다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평안하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은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지적할 거리만 나온다는 거지. 계속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예,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돼? 말씀 듣는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고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왜 화목해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 이제 성령께서 내 눈을 여셔서 다 은혜로 받았어. 그렇게 싫던 가족들이, 꼴 보기 싫던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이제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엄마 은혜 받았나 보다 이런 거 이제 알아요. 불신자들도 이 은혜를 못 받고 집에 가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예배까지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풀이하는 거예요? 그 화풀이를? 그 전국 노래자랑 보고 있던 남편한테 애꿎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풀어버리니까 가족들은 그냥 갑자기 뭐 돌덩이 맞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노래 트로트 잘 신나게 듣고 있었는데 교회 갔다 온 사람이 더 화가 나갖고 막 그냥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근데 그게 성도님들 탓이 아니라 사실 목사님 탓도 있어요. 저의 탓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끼쳤어야 되는데 은혜를 못 끼치니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화를 냈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 책임이에요. 은혜를 못 받게 하니까 화를 내게 되잖아요. 이게 순환 구조라니까요. 여기서 은혜 받고 가면 거기서는 행복하다니까요. 집에 가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되게 신중해요. 그래서 이게 뭐 잘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화 안 내기를. 집에 가서 부디 정말. 왜냐하면 그러면 가족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교회를 욕을 해요. 막 목사님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고 온 게 그게 맞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잘해야 돼요. 네. 내가 행동, 내 말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가족들은. 나 당신 믿는 하나님 안 믿어버려. 나 그래 버려요. 아니, 오늘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막 불평을 해. 문 빡 닫아버리고 막, 그 먹은 것 좀 치우지 막 그러면서 막 이래버리면, 감사라고 말씀 듣고 갔는데 가서 바로 그래버리면 이제 가족들이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은데 감사 설교 분명히 목사님이 했을 것 같은데 왜 반응이 이러시나, 이러면 요걸 두 글자로 망신이라고 하는 게 이 망신. 이게 네. 그러니까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왜냐면 성도들이 알거든요. 가족들이 알아요. 그럼 감사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러면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지 어떠는지.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찔리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찔리는 분 막. 예. 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까우니까 상처를 더 받아. 가까운 데서 때려버리니까 이게 비수가 되는 거예요. 먼 데서 때리면 덜 아파요. 가까운 데서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부모가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이에요. 자식. 그럼 여쭤볼게요. 자식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누굴까요? 부모예요. 서로 피해자예요. 서로 피해자. 서로. 그러니까 오늘은 좀 피해를 덜 주시고 좀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죠? 그래서 많이 싸드렸잖아요. 이것도 가서 또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지. 야, 우리 엄마 성령 충만하다. 이거지. 예수 믿는 게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죠. 잘하셔야 돼요. 내일부터는 화내세요. 내일부터는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어떤 은혜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어떤 은혜 주셨어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 주셨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낫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겨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살게 된 것도 누구 은혜? 부모님 은혜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들 세 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지금 쓰지 마시고 집에 가서 숙제, 오늘은 숙제. 집에 가서 나한테 하나님 뭘 주셨는지 한 세 가지만 써보세요. 쓸 게 많습니다. 뭐 생명도 있잖아요. 생명, 가족, 자식. 그리고 나한테 머리, 지식, 생각,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한번 몇 가지, 한 세 가지 이상 한번 써보세요. 저희가 요즘에 금요일날 전도하잖아요. 제가 이게 전도지를 좀 이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딱 써갖고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 행주 전도를 했거든요. 엊그제 이제 전도 행주 전도 이게 행주예요. 그 전도 물품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텃밭에 호박에게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대문 밖에 감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화단의 봉숭아에게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파란 하늘에 날아다니는 잠자리에게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두엄자리의 군뱅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바위 틈 이끼꽃에게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언덕의 대추나무에게도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보도블럭 사이에 핀 풀꽃에게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유치원에서 나오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막 쪄낸 풋 고구마에게 물었습니다. 넌 곧 사람의 입속으로 사라질 텐데 그래도 넌 행복하니? 그들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그럼 넌 행복하지 않니? 이게 마지막 말이 좀 생각나게 만들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럼 너는 안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좀 늦게 대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새나 다 물어보세요. 너는 행복하니? 물어보세요. 걔네들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넌 안 행복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새들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기뻐서 날아다녀요. 뭐가 좋은지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근데 우리 인간은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지금 행복합니다. 근데 누구만 불행하다고 느껴요? 누구만? 인간들만. 이 죄인들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바위 틈에 난 그 꽃들도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꽃을 그렇게 막 피우는데 아름답게 피우는데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못할까? 다 누구 죽이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막 이런 말만 할까? 왜 우리는? 우리가 바위 틈에 나온 꽃보다 우리가 더 소중한데 더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바위 틈에 난 그 꽃보다도 못한 말을 하고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요 감각이 사라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몸이 느끼는 대로 살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짐승이랑 똑같죠. 짐승.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무감각해지면 큰일 나요. 무감각해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데도 은혜가 없어. 못 알아들어 자꾸만. 딴 생각을 해. 이게 무감각이야 이게. 여러분 부부지간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왜 바람 피는 거예요? 무감각해서 그래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날 사랑하는지 못 느껴. 느껴지지 않아. 근데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면 그 사람 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 막. 그래서 바람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무감각해. 감각이 없어. 사라졌어.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준다, 사랑한다, 넌 괜찮다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미워할 거야. 나 벌 줄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해.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왜 무감각하게 됐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으면 이 무감각했던 게 어떻게 된다?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감각이 살아나니까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보여요.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던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귀해 보이고, 정말 이래요. 이렇게 돼요. 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알게 되면, 즉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구원받은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해지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있습니까?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건강 주신 은혜, 때로는 고난도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고난도. 왜? 고난이 지난 다음에 뭘 주실 거다?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감사의 사람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람. 두 번째, 감사의 사람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게 되고 감사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예요. 뭐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나머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가 넘치네요. 아니,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배 꼭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말씀 듣는 시간 귀히 여기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또 항상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